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순절 기념주간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되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중요한 이해죠. 진리,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베드로서 1장 20절 22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런데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주어서 그 감동하심을 받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주전 약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신약에 가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우리 좀 전에 또 말씀을 인용하였던 베드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으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는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은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의 모습이고, 두 번째 또 어떻게 진리의 영으로 사역하신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또한 성경에서 뭐가 진리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더라.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리시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요절 말씀도 읽었지만 그 예수님을 나타내신 분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렇게 표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 모습이 뭐냐는, 들은 것 말하면서 누구 영광을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어떤 결과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신 결과다. 아닌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감동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 것 같은데, 네, 맞죠.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성령께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 그렇게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리로 그렇게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실제로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 요한 1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6절을 계속 쭉 설명하죠. 피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특별한 방법들도 하십니다. 뭐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또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예수 증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사도행전에 사실 그런 정황들을 보면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도자를 세우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을 만드실 거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증언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도 성령께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의 전도여행 여정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소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전도행의 주체가 되는 바울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또 있죠. 그러나 특히 이제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는가? 성령께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셨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사역자로 하나님으로 전도자들의 삶과 전도자들의 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시더라. 진리를 그렇게 증언하신 영이시더라. 더불어서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복음을 존중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 그것을 따라 살게 하더라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4장 6절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존중하고 그 삶의 기준으로 봐도 그걸 따르는 사람은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다른 영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건 다른 영 따라가는 거라고. 왜? 성령은 진리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고 이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내 삶의 모습이 거기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 그걸 존중하고 따라 살려고 하면 그거는 그 역사라는 영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게 하셔서 실제로 그것을 따른 자리에 있도록 또 그렇게 그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 명이시다라는 것 또 볼 수 있죠. 그렇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 성령이 또 다른 또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표현으로 성경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망하신가 모습을 하나 보일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찔림이 생겼다고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다시 되질문을 하는 게 2장 37절이고요. 사도행전 7장에도 유사한 모습이 등장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를 하게 되는 안타깝지만 두 개 다 찔림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장면을 그냥 놓고 보면 베드로가 되게 설교를 잘했던 모양이다. 스데반이 굉장히 설교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찔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오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상대적 후배 같은 아들 같은 사역자죠.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지속적으로 훈계하라고 가르치라고. 누구에게 거역하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걸 다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총체적인 이 안타까운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라고 훈계하라라고. 그러면 네가 설교할 때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킬지 않느냐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네가 그렇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찔림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26절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하든 거역하든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 뜻을 존중 그 목적을 존중하는 하나님 백성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고 거역하는 자들 향해서 또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 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찔림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 설교 같은 것도 베드로가 말을 잘한 것도 베드로가 권위 있게 표현한 것도 뭐 있겠죠. 그건 사람의 관점이고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스데반의 경우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가 따르는 것을 결정한 것보다는 그 은혜를 대적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기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진리의 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는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을 진리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세속의 즐거움에 충만하여서 방탕에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교회로서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19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표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죠. 골로새서가 에베소서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되는데 비슷한 내용을 또 담고 있어가지고요. 물론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점들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도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모습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 그래서 그 표현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런 모습들이 골로새서 또 비슷한 표현을 사용되는데, 골로새는 어떻게 표현되어 주겠냐.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거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가? 아니, 바울에게는 그거는 같은 거다라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이 그 영의 인도하심에 그 영에 충만하게 거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이해했던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젖어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존중한다는 것은 진리를 존중하는 것,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기꺼이 위해서 그 영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있기 원하는 그런 열정이 표현되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마치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영의 실제로 충만해서 그 영의 인도하심에 내 삶에 맡겨드리는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말씀의 선택 하나하나 반영하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라는 이해를 가졌기에 적어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다라는 것. 성경 그렇게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제 세 번째 위격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그는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그 영을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존중해서 거기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왜?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사실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또 한 부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한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새 언약의 성취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고요. 또 그 보증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보내셔서 행하실 일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예레미야 32장 39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심는 그 일을 하는
그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서 그 일을 할 것인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뭐냐? 하나님 백성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주실 거다라고. 경외하는 느낌을 감정을 주실 모양 이 모양요. 그것도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바로 뭐랑 직결이 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적어도 구약의 성경에서 가르친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리의 영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사실 성취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또 이해할 수 있는 한 모습이 되는데요. 간략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그가 진리의 영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전에 사회에서 크게 두 가지로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고 참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며 그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성령에 의한 교회, 성령에 의한 성도, 성령에 의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진리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영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말씀 가지고 또 진리 영의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말씀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실제로 영적인 삶의 모습인가?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하신 분이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 내가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진리를 존중하는 삶의 자세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세에서 하나하나 고백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